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 동안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바울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언급된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라고 하는 그 아가파오라고 하는 낱말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에로스, 필레오 등등의 또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부부관계의 이 지속적인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해야 될 그 의무를 생각해 보면 사랑만 있겠습니까? 사랑 이외에도 여타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헌신도 있고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또 신뢰, 협력, 많은 여타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었습니다. 물론 이 복종도 사랑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복종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이 사랑도 여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우리가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이 두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의무를 더 책임있게 감당해 내라고 하는 그런 촉구임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 5장 40절 41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만 가도 충분합니다. 오리만 갈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리까지 너가 해야 될 그 권리조차 내려놓고 의무를 더 많이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살폈습니다.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보다 의무를 책임있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오늘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의무를 더 책임있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논지에서도 그랬듯이 남편이 아내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자를 오늘도 제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자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촉구하고 있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논지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교리 없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지 않으며 실천적인 삶이 없는 교리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연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조국교회가 교리를 캐캐 묵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무시하며 소홀히 하는 풍토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 조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교리를 단지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요, 기초가 되도록 교리와 삶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서 교리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조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왜 득세합니까? 다 교리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졌다면 이단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리와 삶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건전한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교리와 실천적인 삶을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준자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위대한 교리를 가지고 바울이 남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차점을 준다는 겁니다.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기반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교리가 다 무너지고 교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닌 그냥 떠오른 잡는 교리 따로 실천적인 삶 따로 이렇게 흘러가는 조국교회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철저한 교리의 기초에서 그 교리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우리가 읽었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본문에서 머리 된 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주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와 조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오래 머물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도 개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도 개개인이 모인 이 거룩한 무리, 바로 가시적인 교회를 또한 교회라고 말하고도 있지요. 성경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워지기 전 우리의 조건과 상태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공로와 그런 존재인지 뒤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조용히 묵상해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부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을 어떤 조건과 공로와 어떤 선한 일도 한들이 없는 그런 상태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파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앞에 어떠한 형용사도 붙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지,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가파오 사랑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치가 떨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도망쳤던 그분의 그 말씀에 너무너무 위배되고 거역하며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가포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 사랑을 언제부터 하셨나? 우리를 향한 그 아가파오 사랑을 언제부터 하셨나라고 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어떠한 상태,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다시 말씀드려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두시고 그분의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창세전부터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정하셔서 그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 사실만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비길 데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 사랑을, 이 위대한 교리를 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원한 비밀이고 신비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영원한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 어느 교단에서 혹자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보편구원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 접근 방식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파오,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들 중에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시고 이미 아신 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큰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 사실을 한번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은 수많은 조건과 자격과 기준을 잣대로 행해지는 사랑이 대부분이지요. 그나마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그 사랑도 예전과 달리 많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보고 곳곳에서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위대한 교훈을,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사랑관계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아가파오 하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성도의 건의를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태와 어떤 관계,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포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즉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거나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것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파오 사랑으로 품고 자기 희생을 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 사랑이 너무 가볍고 쉬운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은 부부관계, 곧 결혼관계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거나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감정이 뒤틀러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지. 요일 전에 세기의 결혼 8개월 만에 끝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두 남녀가 큰 대기업의 자녀였지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누림이 부족하겠습니까? 8개월 만에 합의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감정이 뒤틀려져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결혼이요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부부의 관계, 꼭 이 아가파오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기독교 가정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 그런 방식의 결혼, 그런 방식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태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 앞에 놓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굴복당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신비한 연합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신을 구원한 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기준이나 그런 잣대인지, 또 어떤 문제 상황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신비한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과거 어떤 상태의 조건에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과거에 자신이 큰 죄인이었는지, 이 세상의 풍조에 또한 조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고 자신을 성찰해 보았는지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결혼한 그런 어떤 부부 관계에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결정과 판단 기준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위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와 조류, 세상의 어떤 방식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그분의 말씀 앞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두고 있는지. 오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은 기독교조차도, 이 기독교 가정에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뭔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선한 일을 조금 해서 그분께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웬만한 기독교 신자라면 이 구절만큼은 다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는 반드시 준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요. 사랑은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사랑은 성경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깨닫고 나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부부관계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을 주셨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파오 사랑의 속성입니다. 아가파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하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자신을 온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위대한 대속적인 천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과 죄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잘 설교하고 싶은데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절만 나오면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더 풍성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도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유기, 완전한 버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분의 그 고통과 슬픔은 다음과 같은 절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몸을 갈기 찢으시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아픔과 슬픔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불하십니까, 왜 나를 당신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슬픔을 그분은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품에서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하늘 권자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의 첫 진호탄이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비하였습니다. 완전한 겸손이었습니다. 완전한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자신을 주신 첫 진호탄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이 성육신을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의 골방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육신을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첫 진호탄은 거기에 머물지 않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택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이미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그 구속 계획에 모든 것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걸 수용하셨고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성육신은 첫 진호탄이었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첫 진호탄이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창세전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것을 이미 기꺼운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저 주는 사랑이었으며 먼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것이지요. 병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하는 사랑이었습니까? 제가 아내를 대할 때 먼저 하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에서 조금씩 이제 이 사랑에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을 조금 깨달아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뭔가 모습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그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단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묵상해 보지 못한, 정말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고귀한 은혜와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조금씩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반드시 확인하고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중요한 증거라고, 첨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동사라는 것입니다.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왜곡된 사랑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말을 해야 하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나?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편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임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상대방에게는 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자신의 사랑을 왜 외면하는지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사랑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했으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이 감동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오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 위대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도 아니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참는다, 견딘다, 이런 말씀, 이와 유사한 말씀을 3번씩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시작도 참음이요 마지막도 견디고 참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과 인내,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와 경멸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과 슬픔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런 인내와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시작도 참음이요 사랑의 마지막도 참음과 견딤과 인내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모습만 있었어도 많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깨어지는, 그렇게 부서지는 이 조국교회, 이 조국사회의 현실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동에, 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느끼고 거기에서 울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짜 사랑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적인 사랑에 기초한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랑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아가파오 사랑은 철저하게 배우고 깨닫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지요. 본성적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마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숭고한 사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면을 돌아보면 그 사랑은 많은 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자기 자랑에 근거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끊임없는 훈련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내들을 위한 남편들의 이 사랑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파오 사랑을 모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서 남달리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 이 자녀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이 체질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 속에서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사랑의 원천과 동인,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철저하게 알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성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랑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오 사랑은, 이 아가파오 사랑은 철저하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타락 이전에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는 과정에서 아담의 상태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의 몸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내렸을 것이고 아담의 몸은 찢겨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몸을 갈라서 갈빗대 하나를 채우시고 그 몸을 다시 살로 채우시는 과정 속에서 아담은 깊이 잠들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그는 엄청난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 살은 찢겨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부터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분명히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저는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남편 아담에게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하도록 아마 촉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발언합니다. 모든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사랑이 변질되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남편 아담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중생하여 거듭나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를요? 바로 아내를요.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아가파오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내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셨다가 그들을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단선적이고 개인적인 구원 차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바로 이 아가포 사랑을 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바라신다 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지요. 에베소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바로 그분과 연합된 그분의 사랑을 비워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렸다가 단지 천국 가게 하시는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위대한 그분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거룩한 자녀로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바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가파오 사랑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사랑할 조건과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과 공로가 아무 한일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많이 깨닫고 알고 훈련하면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조국교회 가운데, 이 조국 사회 가운데 사랑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조국 사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조국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물결로 채우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